우리 반갑습니다.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날씨가 아주 고속 엘리베이터처럼 급속하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을 따를 때라고 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오늘은 제자도와 조건, 다른 말로 하면 조건적 제자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서기관과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즉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으시고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서기관을 통해 먼저 우리가 확인한 건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심지어 미물조차 가지고 있는 처소마저도 기대하지 마라, 그걸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새와 여우도 처소가 있건만 나는 없다. 즉 무슨 말입니까? 그것마저도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웬만하면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분들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 처소, 자기 집을 갖는다는 것이 시대적으로 더욱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처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었죠. 그런 것조차도 주님은 기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성도가 갖는 처소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대가를 기대하거나 대가를 받을 것으로 이 땅에서 이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제자 중 나머지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서기관보다 모든 면에서 좀 주님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호의적이고 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결론적으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서기관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어지는데, 제자도와 조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키는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본문 안에서.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난해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해석은 어려운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결론은 너무나 명확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애매모호한 해석에 집중하지 말고 결론적인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래만큼 긴박함을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환경적인 요인, 그 무더운 날씨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입니다. 2시간만 지나면 부패하고 다 이렇게 터져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이들은 매장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놓는 게 뭐냐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슬림은 유대교에서 파생하기 때문에 무슬림은 유대인들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더 능가하여 5번을 기도하는 것으로 그들은 맞추어 놓은 겁니다. 자, 이것이 한국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해졌습니다만, 그런데 이 기도보다도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장례입니다. 특히 이제 이 자녀들 가운데 장남의 가장 큰 도리이자 의무는 뭐냐면 마지막 가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부모님의 마지막 떠나는 길을 잘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지역 사람들에게 그 자녀됨의 어떤 그 가치나 그런 것들을 평판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곧 그 자녀의 인격됨, 효도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가 볼 때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된 자의 마지막 도리를 다한 후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걸 이렇게 매몰차게 무정하게 말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 혹은
죽어가고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그들의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의 화법을 보면 굉장히 주님 무정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장례를 치르는 것에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제 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은 부모에 대한 공경도 없는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주님은 자식된 도리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나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넘어가고 짐작을 하는데 전혀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장례, 유대사회의 통례상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사건은 이 땅에서 가장 긴박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장 긴박한 일의 대조입니다. 두 사건, 가장 긴박한, 이 땅에서 장례식만큼 급박하고 긴박한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걸 중지하거든요. 이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와 방불한 가치와 자리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식의 도리이냐 제자의 도리이냐. 자식의 도리와 제자의 도리 사이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의 관계성과 주님과의 관계성 사이에서의 대조입니다. 양자의 대조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조건을 달지 말라, 이거죠. 이게 두 번째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첫 번째 제자도의 원리 면에서 다르지 않은데 이런 거예요. 주님을 따를 테니 이 세상에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나, 자, 주님을 따를 테니 이 사람이 선 조건을 내놓는 것이나 먼저 조건을 내는 것이나 원리면에서 여러분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서기관은 대가를 바랬고 이 사람은 조건을 먼저 주님 앞에 옵션을 댑니다. 이 양자는 전부 다 무엇에 있냐면 전부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과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대가도 조건도 없는 길이다. 이 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를 오해하죠.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주님은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직전에 자신의 육체의 생모 마리아를, 어머님을 누구에게 부탁하죠?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제 네 어머니라. 자신의 육체의 부모를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보라 이제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을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사는 생애 동안 모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를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 이렇게 선포를 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혹은 예물이 되어져서 손을 못 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농경사회니까 이스라엘은 반절은 농사짓고 반절은 목축하는 반농 반목사회입니다. 양자를 다 해요. 그런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소출이 아주 풍성해요. 여느 해보다 아주 풍성한 풍작을 가져왔어요. 자, 풍성한 소출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0의 1조, 이 이스라엘 사회는 10의 3조를 드렸기 때문에 10의 1조나 혹은 3조 내지 그 안에서 자신의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여러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당연히 예년만큼 드려야 되는데
올해는 풍작이 됐으니까 좀 더 드려야 되잖아요. 예? 사업이 잘 돼서 조금 소출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녀의 마음이 괘씸해서 아까운 겁니다. 아깝죠. 여러분, 부모한테 드리려고 할 때 아까울 때 있어요, 없어요? 자식한테 쓰는 것은 안 아까운데 부모한테 드릴 때는 아까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방법을 동원하느냐? 유대의 율법 가운데 하나를 동원해요. 고르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왜? 이 소출은 한 해 동안 이 들어온 소출은 하나님께 내가 다 바친다. 구별됐다. 손 못 댄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락킹을 딱 하는 거죠. 그럼 정말 이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느냐? 아니, 하나님에게도 드리지 않아요. 부모에게도 드리지 않아요. 이 괘씸한 마음을 주님이 고르반에 담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에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런 인간의 괘씸함을 주님이 말씀해요. 주님은 인간의 도리, 자녀된 자의 도리를 예나 효를 주님은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십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계명이 부모에 대한 효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 오륜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왜 합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깊게 넘어갈 필요는 없고 짧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날의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어느 교회 안에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자의 길은 이 세상에서 효나 예 그리고 상식과 교양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보다 우선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즉 위에 있는 거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서로 반대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 예와 상식을 이렇게 믿음으로 퉁쳐서 엿장수에 이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거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예와 도리, 상식과 교양 이런 것들을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싹 이렇게 어디다 모아서 저 산속에다가 집어던지고 믿음은 있는데 예도 없고 믿음은 있다는데 상식도 없고 믿음은 있다는데 교양도 없고 이상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내세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사람이 인격적으로 함량이 부족해? 왜 사람이 예의가 없어? 이렇게 그들의 눈에 비추어져요. 많이들 회자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초월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초월적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죄와 사망을 가진 이 인생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밖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격과 기호는 매우 초월적이에요. 그러나 이 초월성을 잘못 이해해서 이 땅에서의 법과 질서, 이 땅에서의 상식을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은 기독교가 갖는 참다운 믿음의 초월성을 정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그렇게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도 없어요. 인간의 도리마저 없다는 거죠. 이 양자를 다 놓쳐버리는 거죠. 저는 이 믿음과 사람의 도리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균형점을 찾는다면
우리부터라도 저부터라도 한국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부터라도 우리가 믿음과 사람의 도리 양자의 균형점을 가지면 여러분 잃어버렸던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교회의 어떤 신뢰는 많이 여러분 회복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먼저입니다. 자, 이 먼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버지의 장래이지만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나중에 따르겠다 이 말입니다. 즉 뭘 하냐면 조건을 달아요. 그 조건이 충족되고 나면 그때 따르겠다 이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의 의도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의 벽에 막힙니다. 왜냐하면 장래를 주님이 이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대에 너무나 반하는 생각을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 생각의 벽에 딱 막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대로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주님이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 생각 때문에 놓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실상은 장래를 구실로 삼아 아버지의 돌아가심을 구실로 삼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저 뒤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밀어 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너무 미화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인간의 그 효를 다하는 사람으로 부각되고 예수님은 굉장히 무정하고 매몰찬 사람으로 비치어지는 것, 이 본문을 전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주님을 진정 따르고자 했다면 여러분 장례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에게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 긴박한 선택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와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굳이 부모의 죽음이라는 난처한 조건을 제시하고 처음부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구실로 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사망한 상태라면 지금 이 사람이 한가롭게 여기 와서 주님과 이런 얘기를 여러분 담소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이 사람은 지금 장례식장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전혀 보이는 뉘앙스가 없어요. 자, 이것은 뭐냐? 그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다. 그 유명한 그 K 베일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은 40년 동안 중동어, 아람어만 이집트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아, 그다음 미국에 걸쳐가지고 오랫동안 그분의 평생 동안 이 중동어, 아람어만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어의 아랍어의 아주 대가죠. 이 사람이,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이건 그 사람들이 쓰는 일종의 관용구구 수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아버지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자식의 의무를 다 이행하게 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여기 지금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여기 있어요? 거기 가야죠. 그래서 아버지의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자식의 의무와 도리를 다 한 후에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근데 언제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장례를 마치고 내가 그때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하나의 큰 이 본문을 연결하는 해석이 있는데 그건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실상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기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먼저 선 조건 옵션을 내걸고 연기하겠다는 겁니까? 무기한 연기입니다. 왜 무기한 연기입니까? 이게 시간을 정한 연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무기한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봐야죠.
그때 가봐야죠. 모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런 조건부 제자도, 즉 먼저라고 하는 말에 이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말을 정말 먼저 던지잖아요. 주님은 무엇에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거신 거냐? 장례를 제동을 건 게 아니라 먼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제동을 건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 우리가 많은 해안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과 따름에는 먼저 내 조건, 먼저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대가를 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일상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을 전도하고 신앙생활을 권하는 사람들 중에서 항상 그리 말하는 단서 중에 하나가 뭐죠? 먼저 이거죠. 요거 해결되어지고 나서, 먼저 이거 충족되어지고 나서 내가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그때 가봐야 됩니다.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조건을 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따르겠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부르심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는 일반적인 기대와도 전혀 다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직하게 스스로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가족관계가 최우선이죠. 아닌 분 혹시 있나요? 그렇게 아내가 남편이 미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나가서 일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선 조건과 선 우선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가족 관계성이라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의 어려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려운 것은 심지어 그것이 어떤 인간관계성보다도 상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걸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초월적인 것을 잘못 이해해서 인간의 도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아니,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성을 파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더 우선하다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인간관계성, 어떤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의 관계성보다도 영적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선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진 어떤 관계성보다도 우리의 삶의 전방위적인 모든 영역에서 항상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우리에게 호출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 앞에 둘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건 관계성을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앞선다는 얘기예요? 앞선다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우선과 차선, 그리고 위와 아래의 질서 체계를 새롭게 세팅하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 체계로 새롭게 재세팅하는 거예요. 리세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중심은 가족관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선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가족관계 중심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인데 이것에 대하여 주님은 새로운 세팅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는 일상적인 기대와 다릅니다. 즉 세상적인 조건과 대가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십자가에 연합되어 이미 죽어 있음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각인하고 확인하지 아니하면 이 양자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누구도 여러분 쉽게 서 있을 수 없어요. 예.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동력이 뭐예요? 원천이 뭐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예요? 가족의 관계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세팅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기대와 대가에 대하여 은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미 그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죽은 것들이니 그것들을 기대하지 말거라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이것이 우리 속에 정리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늘 내가 주님 앞에 쏟아 놓은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이것도 했고요, 이렇게 힘들 때 내가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요, 이런 언신 저런 언신 내가 다 하고 했는데 주님 저한테 결국 떨어지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주님은 나한테 겨우 이 정도밖에 안 해줍니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반드시 듭니다.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마 안 들은 분들이 한 분이 없을 거요. 저도 들었는데, 저도 주님 앞에 되게 섭섭했어요. 되게 서운했어요. 어떻게 주님은 저한테 이럴 수 있을까?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 어떻게 주님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나한테 결국 준다라고 하는 베니핏이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여러분 섭섭함과 서운함이 우리 속에 여러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섭섭병과 허전함에 걸리면 영적인 불신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가지 못해요. 흔들려요. 불신이 생기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대가와 조건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여러분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속으로 아멘? 속으로 아멘 하셨으면 훌륭한 것입니다. 박수를 제가 쳐주고 싶은데, 자, 대가와 조건도 다 버린 채 주님을 따랐으면 그러면 적어도 이 땅에서 힘든 일은, 어려운 일은 겪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저는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 때문에 한참 동안 오랫동안 여러분 실갱이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목회의 길을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순종하고 온 것도 아니고, 나도 세상적으로 좋은 옵션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왔는데 따라왔으면, 그러면 적어도 그래요, 대가 바라지 않아요. 그래요, 조건, 선 조건 우선 그거 하나님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나왔으니까 적어도 삶의 어려움은, 고통은, 고난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버리고 나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하나님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제가 실갱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까?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요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개척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거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개척하고 싶어 개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을 하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37살 그 석사학위 논문 쓸 때까지
22살 때부터 사역을 해서 37살까지 한 번도 저는 개척을 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개척을 또 하냐는 거죠. 기존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기존 교회도 들어가서 보면 허덕이고 그 안에 그냥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뭐 멀쩡하게 보이고 젠틀하게 보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준 마음이 뭐냐? 너는 기존 교회 안에서 저 부패된 거, 잘못된 거 오려내고 잘라내서 성경적으로 바로 세우면 되지. 무슨 이렇게 교회가 많고 십자가가 많은데 무슨 또 교회를 또 세워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한 반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둘째가 영국에서 태어날 때 즈음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이길 수 없어서 그때 아멘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다 버렸잖아요. 뭐 버린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뭐 좀 버린 거 아닙니까?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브리띵 오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안 돼도 좋아. 적어도 힘든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손만 대면 쫙 열어지고 우리가 발만 가면 그냥 착착착 열어지고 이래 돼야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얼마나 내가 더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고난, 세상 말로 해서 고생을 더 해야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더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 당신이 마음에 나를 인정해서 내 아들아 할랍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런 거죠. 그리고 다 떨어서 왔어요. 23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이런 소리가 나와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 나 죽을 만큼 힘듭니다. 여러분이 물어봐요.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때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든 자리에 몰아갑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사무엘 상하를 나누면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 죽을 만큼 다윗이 여러분 쓴물을 마십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아니 세상적인 소원 소망 다 버리고 왔으면 적어도 하나님 이런 일은 좀 피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안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차다라는 말이 나와요. 기가 차요. 기막힌 노릇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된다. 따라 나왔으면 이런 건 피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누가 나가고 싶다고 그랬냐고.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데려왔으면 이런 일은 좀 하나님이 없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기관 제자 너희들은 주님이 수정해서 보내셨어요. 자, 나머지 제자들 같이 배에 탔어요. 가자, 나를 따르라. 배 타자마자 풍랑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왔으니까. 근데 왜 풍랑을 일게 하고 이 광야에서 이 지경에 이르러 해서 양자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라고 얘기해?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왜 하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 남아있는 우리의 육체적 욕망과 욕심마저도 방앗간에서 참기름 기름 빼듯 다 짜버려요. 뭐냐?
실낫같이 남아있는 육체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마저도 주님은 이 지경에 이르러서 탈탈 다 털어버리게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뭐죠? 하나님, 내가 어느 정도 얼마나 더 고생을 하고 얼마나 더 고난을 겪어야 이런 일을 없고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 내 안에 숨어있고 소복히 포복히 내 안에 감추어 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내 안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숨겨놨던 마지막 육체적 욕심, 욕망, 그 신락 같은 것 하나를 주님은 뭐죠? 다 걷어내버려요. 어떻게? 죽겠습니다. 이 지경에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한다. 세상적인 기대와 조건을 바라보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나눌 때 이 본문에서 물어봤던 것이 하나인데, 이 키가 이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주님을 따라가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누구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따라와서는 누구를 보지 않느냐? 주님을 안 봐요. 정작 따라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봐요. 다른 거 쳐다보고 있다고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나를 찾아왔더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가나 조건이 여기에서는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예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거죠. 우리는 여기에 올 때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듣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고 왔어요. 그러면 죽을 만큼 힘이 들어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여기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 시각을 우리에게 주님이 뭐죠? 견고하게 투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것까지도 주님이 뭐죠? 걷어가 버리는 거죠. 완전히 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대가와 조건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광야에 가서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 광야에 있을 리 없는데 하나님, 우리의 육체적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광야의 길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시각을 주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왔사오니 주여, 우리는 지금도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은 이 어려운 지경, 기가 찰 노릇과 환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주님은 바라볼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사오니 말씀 따라 순종하며 기어이 이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아름답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광야와 같은 길을 할지라도 여기까지 순종하며 나온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과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위에 이후에도 변함없이 주를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과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 완수해내며 세워내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거룩하고 선한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와 싸움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